오늘부터 3일 동안 사경회를 갖습니다. 우리 메마른 10년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정말 온 마음 다해 간곡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살폈지만 야곱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하고 타락했으며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를 사랑했던 자격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란에 20년 동안 그를 끌고 가시면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3일의 기간 동안에 보고 맛보아 나의 식었던 영혼이 뜨거워지고 축 처져 있던 나의 영혼이 기뻐 날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 진행합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쳐서 이제 아버지가 지시했던 밧달 아람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성경이 밧달 아람 또는 하란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사실 창세기의 신실한 독자들이면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 사람의 땅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향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땅이며 그들의 방향성이 동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이 쫓겨난 땅이 에덴 땅 동쪽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방향도 동쪽 놋 땅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택한 땅도 동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동쪽, 동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교만과 탐욕의 논리가 충만한 땅이 동방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내 뜻을 따라 오직 내 번영과 명성을 쟁취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존귀한 자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땅, 이게 동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동방은 세상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동방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동쪽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택한 땅은 결국 시달 평지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신 함의 후손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이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혈통적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함의 후손이란 함과 같은 마음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과 같은 논리인가는 거죠. 함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의 후손의 땅에서 인류 최초의 인본주의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체였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응징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산산이 부서질 땅이라고 지칭하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도착한 땅이 바로 이 동방이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질 세상인 바벨의 동네에 그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땅에서 약속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할 자들을 바로 이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동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동방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하지 않았던, 오직 동방의 논리에 흡착되어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동방의 논리에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명예와 돈, 나 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정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욥이 있었고, 또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어요. 위대한 영적인 거인들이 그 당대에도 질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주실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동방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얘기하세요.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 확실한 그런 자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그 영무궁한 그 약속, 당신의 선하심을 거침없이 드러내시고 베푸실 그 약속을 동방 사람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있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것이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약속 때문이구나. 믿음으로 얻는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도 욥이나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승자로 택하셨다면 사람들은 욥이니까 멜기세덱이니까 그 정도로 거룩하고 완전하니까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정말로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하는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 무궁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원칙으로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없고 폐역하고 타락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 완전히 흡착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바벨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동방 사람들 중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택하여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언약하신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영원토록 베풀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 그 자체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따져서는 동방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동방에 집어넣으셔서 야곱 너는 어쩔 수 없는 동방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야곱아 너 이름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들, 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른 사람 등쳐먹고 속여서라도 악착같이 내 거 차지하고자 하는 근성 아니에요. 너 야곱아 너는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지만 본래는 동방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가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임을 뿐만 동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임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고발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동방에서 하나님은 그를 20년 동안 살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사실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동방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복강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생명을 상징하고 야곱의 중심과 야곱의 전부를 상징하는 이 환도뼈가 하나님의 가격으로 유골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 이후부터 평생토록 이 환도뼈가 유골된 상태로 불구자로 전룩바리로 살아가게 돼요. 즉 이 말이 뭡니까? 동방 사람들처럼 살았던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집착들을 더 이상은 추구하지 못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구자로서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동방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당신은 당신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동방 사람들을, 더러워,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믿고 추악한 그 사람을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내셔서 그들의 중심, 그들의 생명, 그들의 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가격하여 더 이상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영적 불구자로 만들어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야곱은 동방에서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통해 구원은 사람의 조건, 태생, 성격, 기질, 그들의 종교적 행위나 도덕성, 이것은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전혀 그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하나,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방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오직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 그들 중에 누군가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즉 그들의 환도뼈를 꺾으셔서 평생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다 부정당하여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길길이 날뛰는 동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소용돌이 안에 그를 집어넣으시면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 나와요. 정말 사람의 조건,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요구하지 않으며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충분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도 충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구나. 나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자구나. 나도 충분히 하나님께 그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야곱도 데려다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구원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좀 뻗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수로보기의 여인처럼,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혈루증 여인, 수로보기의 여인 뭐예요? 정말로 불가능한 타락한 죄인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선하신 그리스도께 구원의 손길을 뻗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동방 사람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지 않아요? 정말 누구든지 야곱의 은혜를 받어요. 우리가 얻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들은 수없이 반복하며 노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요.
그 긍휼과 사랑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거기도 사랑이 있고 저기도 사랑이 있고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지금도 콸콸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며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손을 뻗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동방에서 살아가는 야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야곱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냥 온갖 하나님이 없는 타락과 우상과 번영과 명성을 쫓는 그 사상과 정신과 사람들의 모든 삶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동방 사람과 같아질 가능성이 거의 100%였어요. 동방화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화려했어요. 그것은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들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것이 좋기에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산산이 부서질 가능성이 농후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세요. 그의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베델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영원한 무궁한 약속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이 사경 기간 동안에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을 봐요. 이 세 장은 야곱이 동방 땅, 이 하란 땅에 20년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20년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20년이 마칠 때야 겨우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 진짜 동방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20년 내내 단 0.01초라도 빠짐없이 그를 따라다니시면서 그의 신앙을 지켜내셨고 그의 마음을 그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20년이면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야곱이 가나안으로 왔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 하란과 가나안은 상당한 문명의 차이를 보였던 땅이었어요. 어떻게 야곱 같은 인간이, 또 20년에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을 그 야곱이 어떻게 떠났을까?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동방의 땅에서 동방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과 신앙과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끊임없는 섭리하심으로 야곱을 돌봐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동방 아닙니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땅,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손해가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이 가득한 땅, 하나님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유혹이 가득한 그 땅, 온 천지가 빨간 물로 가득 물들어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빨간 물감이 나한테 팍팍 튈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동방화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얘기하자 우리는 진짜 야곱이에요. 우리는 이 동방 땅에서 살아가는 야곱과 똑같이 지금 이 세상, 이 동방을 대표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똑같이 야곱과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활동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동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거친 삶의 중앙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리의 속을 중앙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양이고 온 세상은 이리의 소굴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즉, 지금 막 언약의 백성이 된, 언약의 장자가 된 야곱을 이리떼 중앙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양과 같은 제자들,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이리떼에서 대적할 만한 어떤 실력도 없는 그들을 이리떼 정중앙으로 보내시면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보내셨을까요? 섭리입니다. 내가 이리떼 정중앙에 살아가는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다짐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동방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요소가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짓눌려 있는 나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이 섭리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부짖고 있는 그곳이 탄식과 고통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신앙할까 말까 주저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의 삶의 정중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라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때를 돌아보면 마치 숨이 꽉꽉 막힐 정도의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는 그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역사의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야곱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가 동방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또 느끼질 못하고 의식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제서야 백발의 노인이 다 된, 이빨 다 빠진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나를 돌보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셨구나, 이 섭리를 깨달아요. 정말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신앙인의 끝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최저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까지 정말 처절하게 타락하고 처절하게 못된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구나. 기독교 구원의 최저선이에요. 어떻게 인생 끝날까지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그를 위해 일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겨우 그때서야 할까? 그러나 그는 동방 20년 동안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좀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억울하고 우울하며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야곱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그 모든 삶의 무게 앞에 절망하고 그냥 슬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우리 야곱이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무심합니다. 그냥 동방 사람과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울하면 슬퍼하고 힘들면 절망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그냥 포기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실 텐데,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텐데, 나를 위기에서 건지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우리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이 끝이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상대방 그 호의를 모를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야곱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세요. 이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20년 동안 몰라서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있는데,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막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은 이 야곱이 동방에 도착합니다. 근데 동방에 도착한 이래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20년을 살아요. 20년의 긴 동안의 기록을 성경은 몇 가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그가 라헬과 삼촌 라반을 만난 것,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것,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배심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된 것, 이런 모든 사건이 보여주면서 모든 사건을 뚝뚝뚝 설명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은. 질투와 암투, 속이는 세상,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세 장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질투와 암투, 속이는 삶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동방 땅에서 당신의 섭리하심으로, 즉 일하심으로 야곱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간 목적 중 하나가,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야곱아, 너 하란 땅으로 가서 네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 중에 한 명을 신부로 맞이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말고 그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하기 위해 야곱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라반을 찾아야 되고, 또한 그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혈혈단신 동방의 땅에서 들어가서 과연 라반을 만나고 신부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섭리 때문입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의 우물에 도착을 해요. 야곱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떼가 모여야 이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룰과 같은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양떼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때요, 야곱이 목자들에게 형제야 어디서 왔냐? 혹시 라반을 아느냐? 물으니까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 우린 라반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쪽 우물가로 오고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대화를 끝나기도 전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7절에서 아직 해가 높은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즉 이 말이면 지금은 풀을 뜯겨야 될 시간이다. 물을 먹일 시간이 아니다. 지금 풀을 뜯기에 정말 최적이니까 가서 뜯기게 한 다음에 와서 물을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게으른 목자들이 야곱이 있는 그 시간에 우물에 온 겁니다. 즉 우물에 올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필 라반의 집안을 알고 장차 야곱의 신부가 될 라헬을 아는 목자들이 오지 말아야 될 시간에 우물에 도착한 거예요. 목자들이 모이지 말아야 될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라헬이 오기까지 우물 뚜껑을 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헬 또한 풀을 뜯기에 좋은 시간에 풀을 뜯기 잡고 우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라헬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려고 성경에서 기록할까요?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봐라, 동방 땅에 떨어져 있는 거지 같은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이걸 전제하고 20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명하게 봐야 돼요. 거지 같은 나를 끌고 가시는 가장 큰 힘이 과연 무엇인지.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지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정교한 우연이에요. 정말 성경은 의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만남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런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해프닝을 만드시고 나를 거기에 집어넣으시고 나에서 어떤 것을 경험케 하시고 어떤 결말과 어떤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Never. 우리가 야곱처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섭리하세요. 내가 하필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내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라는 사건들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모든 뜻을 정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까지 포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작정하시고 즉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렇게 작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큰 일까지 다 포함시켜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작정 범위는 모두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범위는 모두 다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즉 계획하신 것 이외에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생겨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창조된 모든 만물,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의 모든 삶, 구원,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 모두를 포함시켜요. 온 우주를 포함된 행성들의 움직임, 그들의 간격,
제가 우리 교회 물리학을 전공하는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행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잖아. 그 일정한 간격에서 1cm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가 전공자 티를 내면서 어려운 말을 막 해요. 아니 그거 말고 1cm만, 그 큰 행성이 큰 땅돌에 1cm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고 또 막 설명해요. 야, 1cm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말해봐라. 결론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이 있으면 완전히 뭉개지는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섬, 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 다 모든 것들이 포함되면서 이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성의 간격을 탁 0.001mm 차이로 벗어나지 않도록 움직이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죠. 먼저 서기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작정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행하셔서 그 작정한 대로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여러분들을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실지를 이미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작정하신 그 계획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신론자들, 역사주의자들과 같은 이단 사상들은 이 섭리를 부인합니다. 이신론의 주장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의 근본 원리가 있다.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당신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연은 자신들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사람의 역사는 사람의 결정과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사람들의 역사에, 온 우주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모든 법칙이 온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신론과 역사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만약에 이들처럼 된다면 그것은 결코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동방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개입하 어떤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이 없다? 우리는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이신론, 역사주의자들과 같은 사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섭리라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0.01초 한순간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이신론자들과 같은 이단 사상에 젖어 있어요.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을 새카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좌우된다고 보는 겁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면 슬퍼하고 좌절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웃기지 마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이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섭리하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삶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정말 좋아했을까요? 전쟁 같은 20년, 고통의 20년을 야곱이 좋아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좋아했을까요? 근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는 새까맣게 깨먹고 그 하나님의 섭리 나 싫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 거지 같은 20년, 전쟁 같은 20년 난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질비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중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한 정부와 세상의 역사와 자연 기후와 모든 사람들의 사회의 모든 흐름과 모든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부에서 결정되는 여러 정책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말씀하세요. 유엔에서 결정되는 어떤 사안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모두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한 하나님의 조종하신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결정들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 안에서 먼지에 불과한 야곱들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체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몰라도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아, 인간이 먼지구나. 온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먼지보다 작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실로 봐서라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격 없는 야곱들 하나를, 동방 사람처럼 살아가는 야곱들 하나를 위해서 천체를 움직이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섭리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 동방에서 넘어서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이 설교강단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매 순간 일하지 않는다면 저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기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박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즉 이스라엘은 이렇게 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안 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떠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불신에 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리어 반박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야, 니네들 모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 않느냐? 더 확실한 하나님의 설득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반박을 넘어서
어리석고 강팍한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3번 반복하잖아요. 이 3번 반복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희들과 약속한 하나님이다라고요. 니네들이 동방에서 동방 사람들보다 더 거지같이 살아가도 내가 너희들을 인자와 성실로 너희를 끝까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네. 내 고통을 모르시네. 내 삶에서 일하지 않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땅 끝에서 너를 불렀다.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땅 끝, 모퉁이 또 다 동방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동방의 논리에 흡착되어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뜯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하심과 영원토록 의롭다 하여 계시며 변함없이 사랑과 인자와 궁의를 마구 베풀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은 이리의 속을 정중앙에서 하나님만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야곱이 동방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20년 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계속 일하셨어요. 정말로 동방의 그 악한 힘, 동방의 그 거대한 유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해요. 못했다. 이게 마지막 날 볼 31장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꺾지 못하고 어떤 것도 갈아먹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첫 찬양 불렀었잖아요. 응? 가사가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러분들 이 가사 하나하나가 동방의 야곱을 그냥 드러내고 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이겨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희석시켜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한없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에세들을 누가 거절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동방이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그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못 이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담대한 그 자체입니다. 큰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현재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현실이 막 펼쳐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절망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신론자들하고의 역사주의자들과 똑같은 이단적 사상이 나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철퇴를 우리에게 가격하셔서 그런 못돼먹은 모든 사상들, 반성경적인 모든 사상들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똑바로 보며 동방에서 거지같이 살아가고 눈물과 억울함과 원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가 용기를 갖고 회복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이 바뀌어요.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갑니다. 자, 라반을 야곱이 만났어요. 울며 불며 자기가 왜 이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란 땅으로 왜 왔는지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머물면서 삼촌의 일을 도와줘요. 한 달가량 지나자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내 가족이긴 하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 줄 테니 품삯을 정해봐라. 그의 말에 야곱은 라헬을 나한테 신부로 주십시오. 그 신부값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일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들은 몇 달 후에 형의 화가 풀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를 위해 그거 다 버리고 7년 동안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내 7년 동안 하란에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봤잖아요.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을 쉽게 내려놓는 야곱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이 엄청 들었을 때 가나안 땅 버리고 자기 먹고 살고자 애굽으로 향했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요.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고 거지 같은 인간들만 쏙쏙쏙 세상에서 뽑아서 교회로 다 불러보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해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거지, 상거지 같은 못돼 처먹은 인간들만 쏙쏙쏙 빼놔서 여기에 딱 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히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약속이든 뭐 신앙이든 이거 다 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어? 할 싶을 정도로 신앙이든 성령의 양심이든 버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정말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값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 신부값은 대략 한 30에서 40세겔 정도 돼요. 한 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면 10세겔 정도를 받는데 그럼 3, 4년 정도만 일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바를 하는 거죠. 7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덥석 잡아요. 라반이 못됐습니다. 라반은요, 야곱이 이 하란에 왜 왔는지를 압니다. 아버지하고 형한테 거짓말 치고 형이 죽일까 봐 피신해 온 걸 다 알아. 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요놈 돌아갈 곳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7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야곱이나 야곱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라반이나 똑같아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 즉 이 라반의 딸은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철저히 17절로 보면 그녀가 이뻤기 때문에 외모만 본 거죠. 보는 것을 쫓고 보이는 것에 판단하고 집착하는 동방 사람의 습성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고발해 주는 거죠. 야곱은 그녀를 위해 20절에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고 해요. 지금 라헬에 완전히 홀리게 된 거예요. 라헬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말하지만 그 7년의 세월이 나중에 14년이거든요. 14년이 되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정말 성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근명성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성실은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성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겁니다. 자기 미래의 영광을 위한 매우 근면한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방의 논리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동기가 되어 근면성실한 것. 야곱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 또한 우리네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근면 성실함을 자랑합니다. 난 성실히 공부했습니다. 왜? 난 성실히 일했습니다. 왜? 나는 미래를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Why? 야곱과 똑같아요. 어디서 그걸 자랑합니까? 사실 20년 후에 야곱은 이걸 자랑합니다. 다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야곱과 같은 동기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삶, 그 탐욕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세요. 7년의 기한이 찾아 라반은 이제 결혼식을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야곱의 참막에 누굴 집어넣어요?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라반의 속임수였어요. 라헬을 위해 7년간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돌아온 건 배신입니다.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따져요. 외삼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냐? 외삼촌이 나를 위해 속이심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나를 속였냐? 야곱이 이렇게 말할 입장일까요? 그는 이미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또 라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 이 지방의 어떤 관습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야곱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관습을 범하겠냐? 여러분들 야곱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왜요? 그는 둘째로서 첫째가 가져야 될 장자권을 속여 갈취했거든요. 이런 과거를 라반이 정통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야곱된 과거의 모든 죄악 더러운 걸 다 드러낸 거예요. 억울해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더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라헬 가지고 싶냐? 그러면 7일을 채워라. 즉, 이 결혼을 완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7년을 더 일하겠다 약조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7년을 뼈 빠지게 일했어요. 돌아온 건 배신입니다. 근면성실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또 얻고자 미래의 어떤 든든한 삶을 준비하고자 근면성실하고 뼈 빠지게 일할 때 결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건 배신일 겁니다. 그거를 내일 모레 볼 거예요. 왜 허망한 것을 위해 일하시나요? 왜 사라질 것, 나에게 배신으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시나요? 정말 야곱은 14년의 세월이 속이는 자보다 더 센 놈을 만나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속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너 야곱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야곱 같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원통함과 억울함과 용서하지 못할 짓을 해악을 나한테 벌인 그 놈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한테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라반을 원망하니? 라반이 바로 너야. 아니 라반보다 더는 더 약했어. 더 거짓말장이었고 더 관습을 거슬렀던 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을 당하게 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너 그 놈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받아야 될 원통함과 서러움과 분노와 어떤 손해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억울한 그런 일들 있잖아. 원래는 너가 더 받아야 돼. 아니 원래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너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너가 받을 상처와 너가 받을 두들겨 맞음과 너가 받을 채찍질과 너가 받을 억울함과 너가 받을 어떤 손해를 다 미리 손수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산 줄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야곱과 라반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엄격히 판단해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구하고 있습니까? 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라반이나 하나님이 있는 야곱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뭘로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놀라 자빠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온전히 나에게 존귀함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 말고 좀 더 도덕적인 걸 원하면 불교 가세요. 그거보다 더 괜찮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유교로 가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원한다면 이슬람으로 가십시오. 이슬람 사람들 상당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봐라, 야곱과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하고 라반하고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의 겉모습이나 내면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즉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베들레헴 사닥다리 안에서 그를 언약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을 그리스도처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죽기까지 지불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완벽하고 사랑스럽고 온전한 그리스도처럼 야곱을 보세요. 그러나 라반이 행하는 대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로 라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끝까지 처참한 희생과 죽음을 우리 대신 다 우리의 것을 지불하신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변함없이 함께하고 끝까지 지키리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동방 땅에 살아가는 야곱을 당신의 섭리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매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영적인 지평이 열려서 정말 야곱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그토록 인자와 성실이 풍성합니까? 나도 그것을 보고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찬양을 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길 바랍니다.